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회중들 앞에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송축이라는 말은 경사스러움을 찬양하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송축이라는 말을 원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 그리고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라크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뭐 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바라크하는 자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저 시골 베들레헴에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지만은, 그런데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고 승리케 한 민족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사울 왕에 의해서 그래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심지어는 적국인 바벨론에 망명을 가서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비운의 쓴맛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수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기쁘고 좋은 일,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한 거, 그리고 인생의 모든 승리와 그리고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천국의 모습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송축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는요, 결국은 영원한 천국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제물은요,
결국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실체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살아서 믿는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예비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그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얻었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찬양의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큰 은혜와 복을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그리고 모든 존귀함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누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저는 설교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그래서 위대함, 능력, 영광, 승리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는데, 그저 주시는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하세요.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힘써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따라하세요. 다윗은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부와 기, 권세와 능력,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하게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귀 영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크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큰 부를 얻었던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냐 하는 것은요, 우리 본문 역대상 29장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3절 이하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바친 금이 3,000달란트고 은이 7,000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미리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나라께 아니에요. 자기 개인 재산이.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 재산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 가운데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금이 몇 달란트? 금이 3,000달란트, 은이 순은이로 7,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하면 어느 만한 가치가 있느냐? 돈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가 나가서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나가서 하루 일하고 받는 삭을 10만 원으로 치면 그게 1데나리온이야. 10만 원이. 그러면 6,0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예요? 6억이야. 6억. 한 달란트가 6억인데, 그런데 몇 달란트를 금을 바쳤다고요? 3,000달란트. 그러면 6억 곱하기 3,000이야. 그럼 얼마예요? 1조 8천억이야.
1조 8천억의 금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수느는 그보다 더 많은 7천 달란트를 바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바쳤을까? 아니면 일부를 바쳤을까? 아니,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금만 해도 1조 8천억을 바치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데도 다윗은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전쟁에서 빼앗아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모든 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말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쥐꼬리만큼 한 것 가지고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 거라고 얼마나 주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이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 보게 된다, 또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무척 소중한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존귀는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러러보고 그리고 귀한 역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비롯해서 구약에도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조차도 다윗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이요, 880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이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어도 두세 번만 올라가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모든 사람의 우러름을 받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에 와서 가장 첫 번째 첫 장 1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다윗이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붙들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부하고 귀할 뿐만 아니라 그를 크게 그리고 강하게 들어서 서시는 것. 그래서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역사에 보면 다윗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해서.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싸워라 하시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평생에 한 번도요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요,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신하들을 마음을 훔쳐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거역을 해요. 대적을 합니다. 다윗이요, 눈물 흘리면서 맨발로 그 궁궐에서 쫓겨나서 도망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모래성을 쌓았지만은 큰 파도가 한번 와서 휩쓸고 가면은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 물거품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깊이 경험한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제가 되시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삶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또한 크게 되어져서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생사하고, 그리고 부귀영화, 빈부귀천, 그리고 인생의, 그리고 강함과 약함, 승리와 실패, 그리고 불행과 행복,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그리고 보람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의 손을 펴셔서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의 손을 펴셔서 더 큰 많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 붙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는 들어서 쓰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악하게 더럽게 쓰임받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공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가에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무엇을 먹이실까, 무엇을 입히실까, 무엇을 마시게 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비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던 욥이요, 결국 사탄이 역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병까지 들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럴 때요, 욥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세요.
동방의 가장 의인이요 가장 큰 거부였는데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축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